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건들지 아니하시면 능히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죄악에 물드는 것과 또한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계속되는 재앙이 이어집니다. 그 재앙의 내용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읽으셨을 테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백성인을 내놓아라. 히브리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애굽의 발은 어땠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노동력이 그것도 거의 공짜 노동력인데요. 그게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은 애굽 경제에 있어서 굉장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바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이지요.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면 그것을 아멘하며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또한 그 말씀에 담긴 진정한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히 바로에게 애굽에게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통해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섭리는요,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표징. 우리의 삶이.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나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기 마름이고 받은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16절에 이 하나님의 선포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요,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7번째 재앙에서 특히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19절과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습니까?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죠. 애굽의 신하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손해를 피해 볼까 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의미도 있겠지만, 이 안에는 16절에서 말씀하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겪었거든요. 보았거든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포함하는 재앙이 내렸다라면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건드시지 않으면, 터치하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하는데요, 바로는 여전하고요. 온 땅에 우박이 내립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고통을 받죠. 가축들뿐만 아니라 채소들까지. 그러자 바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내가 이번은 범죄하였다. 이게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내가 이번은 범죄했다는, 앞에는 범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냐면요, 자기 자신을 못 깨달은 거예요. 현상을 보고,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앞에서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이것이 회개일까요? 이건 자백입니다. 일종의. 진정한 회개는요, 삶이 변화되어지거든요. 말로는 뭘 못해요. 여기까지 나온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지만 이것이 내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진짜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삶이 돌이켜지는. 34절과 35절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리고 행동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 나타난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아직 싹이 나지 아니한 밀과 쌀보리가 있는 것을 보고 뭐예요?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뭐 해야지 했다가도 안 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눈에 크게 보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의 시선이 참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가 뭐죠? 계기가 선악과지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되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지니라. 근데 사람 눈에 뭐가 보여요? 뭐만 보여요? 모든 다른 그거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은 안 보이고요. 선악과만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악에 빠져들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과 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과 쌀보리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땅에서 싹이 안 났으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자기의 시선의 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들에 대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말하자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다른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분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살피고 헤아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내 시선을 사로잡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버리는 그러한 나의 악한 이유인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가축 모두 죽어버렸죠. 또한 보리와 삼이 모두 다 죽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과 쌀보리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피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바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에 놀라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잡고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